심판 중에서도 피어나는 구원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제 새벽에 우리는 죄를 짓고 두려움에 떨며 나무 뒤에 숨어버린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이 내려지는 장면입니다. 겉으로 보면 저주와 심판의 말씀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죄인된 우리를 어떻게든 살려내시려는 하나님의 치밀한 구원 계획, 즉 은혜의 시작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심판 중에도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뱀, 이 사탄을 저주하시면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약속을 하십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을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은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낼 구원자를 계획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배반했지만 하나님은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실 계획을 미리 준비하고 선포하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도 붙들어야 할 소망입니다. 죄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보다 더 크고 완전하십니다. 이어서 16절에 보면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주십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도 보면 남자에게는 땅의 저주와 수고를 말씀하십니다. 17절 하반절에 보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리고 19절에도 죄의 결과로 인한 육체의 죽음과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19절 하반절에 가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워야만 합니까? 왜 수고하고 가시덤불이 생기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까? 이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숨겨져 있음을 오늘 말씀합니다. 만약 죄 지은 인간이 에덴에서 아무 고통 없이 영원히 아무렇지 않게 그냥 살았다면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는 그런 절망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인생의 고난과 수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는 장치였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땀을 흘리고 가시에 찔릴 때마다 우리는 나는 흙, 먼지에 불과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구나 라는 진리를 깨닫고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21절에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보여주십니다. 2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금방 말라버리고 부서지는 매우 일시적인 장치였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어떠한 노력이나 어떠한 도덕적인 행위나 아무리 선한 일을 행한다 해도 그 어떤 것으로도 죄의 수치나 두려움을 영원히 가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가죽옷이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반드시 어떤 짐승이 대신 피를 흘리고 죽어야만 했습니다. 희생이 반드시 따라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장차 우리 죄를 완전히 덮어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벌거벗은 채로 내쫓지 않으시고 가장 큰 희생을 치르서라도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고 생명나무의 길을 막으십니다. 이것은 매정한 형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보호하심이었습니다. 죄를 지은 상태에서, 즉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서
생명의 나무까지 열매까지 먹고 영원히 산다면 그것이야말로 괴로움과 지옥일 겁니다.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기 전까지 그들을 생명나무에서부터 막아주신 겁니다. 이 추방은 훗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 위한 하나님의 뼈아픈 조치였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에덴에서 쫓겨나 가시덤불이 나는 세상 속에서 수고하며 땀 흘려야만 사는 고난의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삶의 무게가 무겁고 내 죄성이 무겁게 버겁게 느껴질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주님께서는 절망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특별한 구원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곧 우리에게는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며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린 무화과 잎이 말라 비틀어지듯이 우리의 어떠한 행위나 노력도 우리의 죄와 수치와 두려움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입혀주신 사랑의 가죽옷,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수치를 가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세상의 가시덤불에서 찔릴 때마다 우리를 위해 대신 희생하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가죽옷을 단단히 입고 심판 중에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자존심이나 인간적인 노력으로 수치와 두려움을 가리려 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 이 가죽옷을 온전히 입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 인생의 가시덤불과 수고로움 속에서도 불평하기보다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는 연약한 인생임을 깨닫고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마지막으로 가정과 자녀와 또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열방을 위해서 또 그리고 개인 기도 제목으로 주 앞에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